고난주간 특별수배 기도 5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보혈과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부활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지 산 사람이 부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의도 윤종지에 보면 지금 아주 우리 벚꽃이 만발합니다. 벚꽃은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만발하지 않습니까? 죽은 덩굴 같은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것을 보면 부활의 역사가 놀랍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런 죽은 덩굴 같은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살아난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죽은 사람은 대화가 없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감동도 하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교통이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1초도 하지 않고 세상으로만 꽉 들어차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죽은 영혼이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 육체의 이 생리학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70이요 80이면 다 흙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 이 육체도 나중에 새로운 신령한 육체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죄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을 멸하고 부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겠거니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렸는데 십자가에서 철저히 죄의 값을 청산했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철저히 고통을 통해서 몸짓고 피 흘리며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철저히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저주를 주님께서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합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90% 구속만 하고 10%는 너희들 노력으로 하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죄값을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율법을 무로 돌리시고 저주를 주님께서 지워버리시고 사망을 철폐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는 율법도 이제는 다 무력하게 되고 사망도 무력하게 되고 죽음도 저주도 다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혈은 승리를 하되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100%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의 유명한 시구에 보면 인간은 그가 죽으려고 지음을 받은 줄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월동 준비도 하고 겨울이 지나면 봄과 여름, 가을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 1초당 2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찰칵하는 순간에 2명이 죽고 있습니다. 1분에 120명, 1시간에 1200명, 하루에 17만 300명, 1년에 6220만 명이 죽어갑니다. 1년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죽음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이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 역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젊은이들이여 어떤 감상도 죽음을 준비하라는 경고를 막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죽음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그 다음엔 육신의 생명은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철폐할 수 있는 힘은 과학으로서 되지 않습니다. 문학으로 되지 않고 문화와 예술로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서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철폐한 자는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수양과 도덕을 가르쳤지 죽음을 철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는 율법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승리요, 마귀에 대한 승리요,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노력, 수양과 도덕, 고행 같은 것으로 죄를 청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 죄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너무나 뿌리가 깊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청산하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힘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의 값은 철저히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죽어야 된다. 변명할 것 없습니다. 네가 고행을 하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수양과 도덕을 닦든 그건 너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죄는 말하기를 넌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철저히 사형 집행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 앞에 서서 당신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철저히 죽으셨다는 것은 죄의 값을 철저히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다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 율법의 요구도 다 청산해서 율법을 청산해버리고 죄를 다 갚아버리고 그 값으로 온 사망은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용서받고 철저히 의롭게 되고 철저히 죄에서 해방되고 철저히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있으니 제자들과 함께 최후망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준 증거가 바로 성찬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율법을 다 청산하고 죄를 갚고 사망을 멸한 증거가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철저히 체험하고 만나고 함께 되는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를 작사한 분입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그 후에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안개가 자욱한 날에 아편을 사들고 테임스 강에 투신 자살할 마음으로 마차를 탔습니다. 금방 도착할 테임스 강에 1시간이나 달리는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안개 속에서 마부가 빙글빙글 돌다가 된 곳이 바로 자기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칼로서 자살하려고 서랍을 열고 칼을 끄집어내니 말 같은 칼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목을 메어서 대롱대롱 달렸는데 그만 줄이 탁 끊어져 가지고서 떨어져서 못 죽고 살았습니다. 카우퍼는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고 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확신을 얻자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얻고 그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윌리엄 카우퍼는 자신을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에 늘 들어왔어요. 마귀가 와서 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 안 한다. 넌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그럴 때마다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큰 증거된다.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의 보혈을 늘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혈을 주장하는 중에 신작사가 찬송가 119장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마귀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너는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 카우퍼는 이 보혈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보혈이 나의 증거가 된다.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보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 보혈로서 씻음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마다 마귀는 떠나가고 그의 마음속에 큰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넘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옛날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을 빼앗고 용기를 상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증거로 보혈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나의 힘과 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날 대신 흘리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다 청산했다.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다 받았다. 나는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건강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말겠습니다. 우리는 늘 해방과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요 보배인 것입니다. 죽음은 죄값이고 죄를 면하는 능력은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하나님은 유월절 의식을 집행하게 한 것입니다. 1년 된 어린 순양이나 숫염소를 집에 나흘 동안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한 날 오후 해걸음에 잡아서 우설조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 양이나 염소를 구워서 먹고 그날로 애굽에서 떠나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준비했다가 정한 날에 잡아서 죽이고 그 양푼의 피를 바라 우설주로 문설주에 쫙 발랐습니다. 애굽 집 사람들은 피가 한 방울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집 대문에는 전부 피를 발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온 애굽을 지나가면서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지나가 버렸습니다. 6월절에는 것은 지나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는 짐승으로부터 종의 장자를 다 쳐 죽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그만한 죽음이 온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집에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통곡을 하고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이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보무도 당당하게 금과 은과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은 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서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마귀인데 마귀가 이 세상 애굽에서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어 나오려면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그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피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사망의 세력은 우리를 지나쳐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는 이 사망의 세계를 벗어나서 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애굽에서 해방되어 천국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나 염소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고 사망을 피하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그 피가 마음에 큰 증거되어서 우리는 천국행으로 갑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어 천국의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사망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만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놓은 여러분에게는 마귀도 사망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피가 없이는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으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었으며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상태 우리는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죄도 죽음도 우리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1941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국민의 4대 자유를 제창했습니다. 즉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가지는 국민이 되고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크리스천이 누릴 수 있는 5번째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보혈을 의지 않고 회개하는 죄는 나무 잎사귀 따는 것입니다. 잎사귀 따놓으면 나무 또 잎사귀 나오고 잎사귀 따놓으면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하면은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보혈은 죄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회개는 나무 잎사귀만 따지만은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쫙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죄를 멸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보혈이 아니라 그 속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언제나 성경에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둥병이 걸려도 온 몸이 다 문드러지는 같이 영혼의 문둥병인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 영혼을 다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참으로 좋았더라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데 이런 인생이 죄가 들어오자 썩어서 문드러졌습니다.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고개를 흔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받는 의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문둥병의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흐르는 물에 데리고 갑니다. 맑은 흐르는 물에 데리고 가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질그릇을 흐르는 물 위에 띄워놓고 살아있는 새를 모가를 틀어서 잡아서 피를 쫙 그 질그릇에 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새는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실과 함께 그 새를 죽은 피에다가 적셔가지고서 그 피를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적신 그 피를 가지고 나병 환자의 머리에 몸에 뿌립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그대로 훅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굉장한 깊은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흐르는 물같이 흘러가는 곳에 질그릇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질그릇으로 오셔서 그 속에 죽어서 피를 흘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질그릇을 같은 몸을 가지고 와서 죽어서 그 피로서 우리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 새는 피에 적셔서 날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또 부활해서 성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질그릇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가 새처럼 데리고 하늘로 부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죄를 청산하고 우리 영적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대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갑니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7년 환란 일기 전에 함께 올라가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다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은 이 세상에 좋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의 문둥병에서 정결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9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은 혼자 살은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날 위해서 장사지난 예수님은 부활한 것도 날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지상에 계시지 않고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보좌에 영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찬송가에 손수건을 넣어놓으면 그 다음 손수건은 찬송가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찬송가를 책상 위에 놓으면 손수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지요. 찬송가를 손에 들면은 손수건은 어디에 있어요? 내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소포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버리면 손수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 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 있습니다.
손수건은 이 찬송가가 가는 대로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 안에 넣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도 함께 못 박이고 죽었을 때 함께 죽고 장사일 때 함께 장사하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연옥을 지나서 정결하게 되어서 천당에 들어간다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연옥에 갑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의 공로로 가지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는 날에는 손살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뭐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내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빨려가듯이 지남철에서 조각이 착착착착 들어붙듯이 내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샥 빨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으나 이미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날에 우리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그대로 올라가고 주님이 강림하시면 육체가 변화되어 부활의 생명을 얻어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희막히게 아름답고 좋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당에 올라가면 이렇게 좋은 줄을 미처 몰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다든지 이렇게 기막힌 곳이 있는 줄을 몰랐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풍찬 노숙을 하시고 사시며 십자가에 몸 박이고 몸지고 피 흘리셨는가. 얼마나 그 사랑에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말에 귀가 기울어지면 다시 제껴질 수가 모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 부활은 예수님의 피에 적셔서 날아간 새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망에서 자유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은 적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 영혼이 올라갈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가 함께 부활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닷새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그 놀라운 능력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조금만쯤 헤아려 보았습니다. 보혈을 깊이 이해하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금세와 내세 영원한 영광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 보혈을 믿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마귀와 세상을 대항하여 이기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